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얼른 가셔야 되는데 일부러 안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치 완전히 죽도록 내버려 두고 그 다음에 가시려는 입장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로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기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 우리는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미리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귀중한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원전 605년 유다왕 요야김 3년 때 바벨론이 유다를 침범해서 멸망을 시켰거든요. 그때 왕족과 귀족을 포로로 끌고 가고 유다 땅에는 비천한 사람들만 남겨두었습니다. 이때 다니엘도 포로로 잡아갔거든요. 귀족인데. 그런데 그 왕이 다니엘을 인재로 등용하고 정치계에 입문하고 이제 총리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만큼 축복하셨냐면 바벨론의 모든 학자들, 박수와 술객들보다 10배로 뛰어난 지혜를 주셨습니다. 꿈 해몽 능력도 주셨거든요. 박수와 술객 이러니까 요술쟁이, 점쟁이가 아니고 그 당시 때 학문도 하면서 신접해서 지혜도 내니까 얼마나 위대하고 뛰어납니까? 그걸 넘는 10배의 지혜를 다니엘이 얻었죠. 그래도 하도 안 되니까 정치인들이 중상모략을 펼쳐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발악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다니엘 6장 7절에서 9절 보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다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의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법정 최고형인 사자굴에 집어넣는 형벌을 내리소서. 왕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죠. 절대 군주에게 모든 걸 다 힘을 몰아주는 법이니까. 이게 바벨론이 이라크잖아요. 이라크 역사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왕이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왕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법이 제일 무섭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부분은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어떠한 자세를 취했는가? 그것이 우리가 오늘 붙잡고 누려야 될 부분이거든요.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감사했고, 그리고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일로 그대로 받아들였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회복해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참 이러기가 쉽지 않죠. 미국은 여러 지역에 마약이 합법화되어 있거든요. 총기 소지 합법합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펼쳐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밤중에 돌아다닐 수 없어요. 편의점 다 문 닫아야 돼요. 마약 중독자들이 돌아다니다가 여러 가지 성 문제나 살인이나 각종 죄를 지을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만큼 이런 나라 없습니다. 총기 소지가 합법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OECD 회원국가 중에 자살률 1위인데 아마 총기 사고 1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묻지마 폭행이 아니라 묻지마 총기 살인 사건이 계속 펼쳐질 수가 있어요. 차량 운전하다가 앞질러 가면 바로 총 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성 안에 욱하는 게 있다니까요. 욱하는 게. 합법화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동성애가 활개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이즈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온 나라에 깔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사실은. 열왕기하 6장 31절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 요람 왕 때 아람 왕 베타닷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죠. 그래서 계속 포위해버리니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오늘은 내 아들을 삶아먹고 내일은 네 아들을 삶아먹고, 그런데 같이 삶아먹었는데 그 다음날 자기 아들은 삶아먹임 당하기 싫어서 숨기고, 이런 광경을 왕이 보게 됐죠. 나귀 머리가 은 80세겔, 나귀는 율법에도 먹지 말라는 부정한 짐승인데 그 살점도 안 붙어있는 나귀 머리가 은 80세겔, 400만 원 정도 돼요. 합분태, 비둘기 똥, 여물지 않는 콩이라고 하거든요. 영양가 없는 콩. 이게 20만 원. 물가 폭등 정도가 아니라 말이 없는 상황이 펼쳐지니까 왕이 이성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죽이고 싶을 만큼 원망감이 차올랐는데 하나님은 죽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완전히 그냥 맛이 가버렸죠. 근데 이 왕이 평상시는 어떤 왕인 줄 아십니까? 엘리사에게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그렇게 존경했다니까요. 아람 왕이 도단성을 포위할 때 엘리사가 기도해서 아람 군대 눈을 멀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그 부대를 이끌고 사마리아 성 중간에 딱 인도했거든요. 눈을 떠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포위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이 여호람 왕이 엘리사에게 묻잖아요. 내 아버지요, 치리이까 죽이리이까? 그때 엘리사가 내린 결론이 죽이지 말고 음식을 먹이고 돌려보내라.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로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뿐만 아니라 말씀 전하는 엘리사를 그냥 목을 날려버리겠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위기 때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보지 않으면 본인도 모르게 이렇게 돼요. 불신자처럼 돼요. 불신자들 보세요. 잘 먹고 잘 살 때는 아무런 얘기 안 하다가 갑자기 위기 당하면요, 하나님 원망한다니까요. 평상시 하나님 믿었으면 이해는 해요. 그런데 신을 원망한다니까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북이고 장구고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을 원망한다. 본인이 하나님 믿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당했다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한다니까요. 여러분,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보는 게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죄로 인했다, 네 잘못이다, 그게 세상의 세계관이에요. 하나님 자녀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니까요. 신구약 66권의 모든 위기와 응답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니까요. 거기서 출발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경우도 판단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 보니까 원한으로 자기 동료를 죽인 영무원 나왔잖아요. 본인이 스토킹한 죄는 모르고 그걸 고발했다고 원한을 품고 살해하고. 그런데 요셉은요 17년 동안 원한, 분노 잡히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팔았잖아요. 그런데 원한이나 분노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오히려 형들을 위로했습니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 세계관, 언약적 세계관. 17년 동안 원한에 잡힌 게 아니고 이걸 붙잡았다니고, 이게 잡혀 있었다니까요, 요셉이. 갈라디아 2장 20절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 영접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 모든 게 나의 것이, 나의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똑같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가든 억울하게 감옥으로 가든 어떤 상황으로 가든 여호와께서 그곳에 함께 계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할 말이 없죠. 이 말밖에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런 요셉의 인생은 창세기 39장 2절 형통이 왔습니다. 번영하고 번성하고 앞으로 성공하고 나아가고 발전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요셉은 13세에 꿈을 가지게 되었고 총리되기까지 17년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보았습니다. 노예로 가는 것도 감옥으로 가는 것도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 천지 만물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4절,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느냐. 아니,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할 거리가 없어서 까마귀를 생각하여 보라.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연구해서 이해하라. 그 뜻입니다. 아니, 까마귀를 연구해서 이해할 게 뭐 있다고 까마귀 쳐다보고 연구하고 이해해보라.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창밖에 있는 새를 쳐다보니까 조금 다가오는 게, 아니, 저 새가 어디서 자고 이 자리에 왔지? 일평생 어디를 날아다니지 생각해 보니까 중요한 지혜가 있더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그 까마귀도 하신다니까요. 너희가 까마귀보다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 한 사람의 인생 모든 일은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누가복음 12장 27절 말씀 보면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리고 왜 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이치를 발견하라 이렇게 하십니까? 이 들에 핀 이 풀도 무슨 물건이 아니고 고정된 장식품이 아니잖아요. 생명체입니다. 이게 하루가 다르고 모든 모양과 위치와 각도가 이 풀이 마르기까지 다시 시각각 변해요. 그것도 하나님이 모든 동선을 움직이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8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무슨 믿음이 작다는 말입니까? 무슨 믿음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믿음이 작다는 뜻이잖아요. 이번 한 주간 이 믿음이 완전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보게 되면 어떤 순간에도 다니엘처럼 위기가 오든 사건이 오든 죽음이 오든 사자굴이 오든 풀무불이 오든 신앙인의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는 것. 이게 되어지죠. 영적 상태 좋고 나쁨의 기준이 어떤 겁니까? 이런 부분이라니까. 진짜 신앙인들 보면서 어떻게 위기를 속에서 대처하고 그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인도받냐, 그곳에서 모든 게 다 드러나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부분을 꼭 회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라.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받아들였습니다. 법정 최고형인 사자 형벌, 사자 사형인 줄 알고도 다니엘이 뭐 어떻게 했습니까?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에게 어느 날 갑자기 이 믿음이 생긴 것 아니거든요. 여러분에게 이것을 하라고 한다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큰 위기가 당하면 하나님이 하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리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네, 이런 느낌도 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입맛 바뀌셨나?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전에 하던 대로. 평상시 신앙이 위기 때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18세기, 19세기 때 어떤 사상이 주류를 이루었냐면 쇼펜하우어, 18세기 말 철학자잖아요. 인간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이래서 온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철학이 전 세계를 영향 미치고, 니체 19세기 초 신은 죽었다 이랬잖아요. 그리고 칼 막스 유물론 공산주의,
이렇게 하면서 1, 2차 세계대전이 오고 온 세계 위기가 왔잖아요.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3단체, 프리메이스, 뉴에이지, 유대인. 이 사상의 핵심은 뭐냐면 3단체의 핵심은 사탄 숭배 의식과 사상입니다. 미국 역대 대통령 14명이 전부 다 프리메이슨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는 영적인 대혼란의 시기가 왔습니다. 지금 코로나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이게 예언된 사건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무저갱의 뚜껑이 열리니까 연기가 올라와서 사람들이 마시고 죽고, 아마 하나님이 이제 세계복음화 끝나고 주님 오실 때쯤 되면 물, 공기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치십니다. 그러면 생명체가 살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전주곡처럼 그런 재앙과 위기가 오죠. 이처럼 다니엘은요, 왜 유다가 멸망했는가? 우상 숭배가 만연했거든요. 히스기야가 신앙생활 잘했지만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굉장히 심각하게 우상 숭배했죠.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성전에 바알 신을 숭배하고 밀곰, 몰록, 불을 자녀들에게 불을 통과하게 하고, 그게 다랬죠. 그러다가 유다가 멸망했는데 오로지 여호와를 바라보는 언약적인 신앙을 버렸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 언약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라는 이 신앙인도 단순히 기도 응답을 5만 번 받았다, 그거는 착각이죠. 이분의 신앙의 특징도 말씀 묵상 신앙입니다. 주로 이분의 일대기를 보면 정원을 거닐다가 말씀을 묵상하고,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예수님이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나의 삶에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함께 하시구나. 이걸 묵상하는데 너무나도 감사와 은혜와 찬양이 넘치고, 그러는 중에 본인의 필요가 보여서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다.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 예수님이 나의 이 부분에도 함께 하실 것이구나 라고 묵상하는데 띵동 배를 울린다든지 누가 찾아와서 필요했던 그 금액의 액수만큼의 이 물질이 조달되고, 이런 응답들이 오만 가지거든요. 평상시에 말씀 묵상, 조금씩만 평상시에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체질이 되면 위기 때 다니엘 같은 믿음을 고백하고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바꿀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한 주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물고기는 물에 사는 것이 창조 원리잖아요. 나무가 흙 속에 뿌리 내리는 것이 창조 원리입니다. 새가 하늘에 날아다니는 것이 창조 원리입니다. 영을 가진 인간이, 영혼을 가진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그게 창조 원리입니다. 그래야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깨졌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분리됐잖아요. 그 죄를 짓게 한 존재가 사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떠나면서 인간이 마귀자녀, 마귀종, 정신문제, 육신문제, 죽고 지옥 가고 자녀들은 영적인 문제로 망하게 되고, 이것을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모든 원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을 떠났던 모든 분리를 생명으로 회복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내 주인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완전히 소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영권도 나오고 응답도 나오고 세계 살리는 빛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누리면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나라,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되죠. 138. 이것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53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랬잖아요. 이것을 선포하시고 말씀하시고 죽으셨을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잖아요. 구약은 선이 분명한 시대입니다. 제사장만 정한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오라 이거였잖아요. 그 외의 사람은 가면 안 됩니다. 죄가 됩니다. 근데 그 선을 완전히 지우셨다. 성소 휘장이 찢어지시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습니다. 그런 놀라운 사실은 무덤들이 열리면서 먼저 죽었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서게 된 거죠. 굉장히 놀라운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 이루었다는 선포 속에 죽은 시체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죽은 지 오래된 시신뿐만 아니라 방금 죽은 시신까지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차별 없이 일어났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후에는 실제로 이 시신들이 부활하고 다시 살아나서 많은 사람에게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죠. 나중에 부활할 건데 예수님 부활에 다 이루었다는 말씀에 이 자던 성도들이 몸이 일어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였다니까요. 창세기 2장 7절 보면 생기를 불어넣었다. 흙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 생기가 푸뉴마입니다.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이 그 흙에 영혼을 불어넣으시고 그 흙에 호흡을 후 불어넣으시고 움직일 수 있도록 역동할 수 있도록 기운을 불어넣으시고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죠. 시편 33편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하나님이 후 하고 입김을 불어넣으니까 만상,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이루었다. 참 놀라운 일이죠. 7 뒤에 동그라미가 22개, 700해,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700해, 7조 곱하기 100억, 지구상의 모든 모래보다 많은 별들이 하나님이 후 불어버리니까 입기운으로 다 이루어진 겁니다. 빅뱅이 아니라요. 저 태양보다 더 큰 별이 우주에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태양을 그 별과 비교해 보면요, 태양은 점이에요. 그런 별이 있어요. 태양보다 빛과 열 에너지가 44만 배. 지구상의 가장 빠른 비행기로도 한 바퀴 도는데 500년 걸리고 빛의 속도로도 8년 8시간 걸릴 정도로 그런 별들이 어마어마한데 그게 입기운으로 만상이 이루어졌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시편 139편 16절에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어떤 형태나 모습을 식별하기 전인 태아의 때에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그 사람의 형태와 모습을 이미 보았다.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그게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영과 육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며 마음의 뜻과 생각도 관찰하며 만물이 벌거벗은 듯이 그 말씀 안에 싹 다 드러난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대만에 가면 타이중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대만 중간 도시거든요. 거기에 가면 이강한 선교사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1년에 한 번씩 거류증이라는 증을 걷더라고요. 1년에 한 번씩 갱신해야 돼요. 거류증. 그거 없으면 법적으로 추방당하거나 그렇게 해야죠. 1년에 한 번. 제가 생각할 때 1년에 한 번쯤이면 뭐 귀찮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귀찮다고. 그것도 반복이 되면 리듬이 되고 24가 되거든요. 아예 시민권을 땄더라고요. 우리가 운전면허증도 10년에 한 번 갱신이지만 왜 이렇게 빨리 다가오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조금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24가 되고 체질이 됩니다. 그러면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평상시에 이런 삶이 되면 위기 때도 다니엘과 같은 이런 응답을 누릴 수가 있죠. 이번 한 주간 완전히 이것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번 주간 세 번째로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6장 22절 23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서 사자의 입을 봉했다. 사자의 악력, 사자가 무는 힘은요 사람의 4배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 송곳니가 무서워요. 송곳니. 그것으로 모든 것을 부서뜨리고 파괴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 사자가 버팔로라든지 누우떼라든지 그런 거대 초식동물 잡아먹을 때 목을 무는 게 아닙니다. 척추, 등에 올라타서 척추를 물어가지고 신경을 마비시키죠. 그럼 사자한테 잡아먹히는 짐승은요 몸을 움직이지 못해요. 마비됐기 때문에. 그렇게 무서운 송곳니, 그걸 하나님이 그 입을 하나님이 딱 지퍼를 채우고 샤터를 내리고 봉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평상시에 이 축복을 말씀을 통해 충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전에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에요. 굉장히 신앙인으로 이렇게 했는데 위기를 당하면서 너무나 심하게 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생각을 달리하게 되는 거죠. 너무나도 심하게 우셔가지고 막 불신자처럼. 우리가 어떤 위기와 사건 당할 때 진짜 우리가 이 비밀을 평상시에 누리면 됩니다.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면서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지난주 강단 말씀 보세요. 똑같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의 신앙과 다니엘의 신앙 뭐가 다릅니까?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똑같은 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는 신앙은 똑같습니다. 사실 지난주 메시지나 오늘 메시지나 흐름은 똑같아요. 위기를 어떻게 보냐 이거잖아요. 이 사실을 한 주간 누리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 6장 24절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역사 기록에 의하면요 모함한 사람들 플러스 플러스 자녀들 합치면요 122명 정도 돼요. 이 다니엘을 향해서는 물지도 못했던 송곳니가 떨어지기도 전에 뼈까지 부서뜨렸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와 사건이 와도 우리는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죠. 제대로 응답을 받고 기도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이번 한 주간 이것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6장 26절 27절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나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왕이 깨닫고 바벨론 전역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선포했죠. 증거됐습니다. 이것이 절대응답입니다. 여러분 절대응답이요 병 낫고 갑자기 흑암이 무너지고 그게 절대응답이에요. 절대응답은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그게 절대응답이에요. 이 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절대응답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당연한 하나님의 역사고 실제 절대응답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나사로 살리는 게 절대응답이 아니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그래서 일부러 천천히 갔습니다. 다 죽게 내버려 두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 믿은 제자들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려 함이라 이거잖아요.
절대 응답을 완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론, 괜찮다. 이 사실을 믿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는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 들으면요, 나는 안 괜찮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아니, 문제와 사건 당해서 나는 안 괜찮은데 누가 와서 괜찮다 그러면 너는 내 사정을 잘 몰라서 그런 말 한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왜 괜찮습니까? 그 이유가 중요하잖아요. 그게 고린도서 10장 13절이죠.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시험을 허락하시고 감당치 못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거잖아요. 여러분 개인을 볼 때, 우리 교회를 볼 때 모든 과정과 여정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거고 능히 우리 교회와 성도는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 당연한 결론을 확실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왜 괜찮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떤 것도 하나님은 그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예전에 신앙이 좀 약할 때는 누가 나한테 도움을 주면 고맙다 이랬는데 오히려 신앙인들은 거꾸로 감사가 나오죠. 위기가 올 때 감사하고 핍박이 올 때 감사하고 그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복음 드리는 사람. 십자가가 너무 감사하고 죽음이 너무 감사하고 죽으면 천국 가면 되죠. 어떤 것도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복음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 괜찮은 것입니다. 이것을 찾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요, 그날에 너희가 알리니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이 뭐 이런 희한한 얘기했습니까? 진짜 복잡해요, 관계가.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무슨 뒤죽박죽도 이런 뒤죽박죽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1 더하기 1은 이런 공식이어야 되지. 하나님 말하는 이 원네스와 성삼위의 비밀은요, 놀라워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고 그 예수님 우리 안에 있고, 이게 성령의 내주 보혜사.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다니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혜사로 나와 함께 계시다니까요. 그 속에서 내 삶이 움직여져야 되는 거고,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진지하게 붙잡아야 될 언약이 있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 와 계십니다. 보좌의 배경, 시공간절 237 빛의 역사가 먼 나라 별나라 얘기가 아니고, 그렇다면 결론이요, 내 안에 이미 다 왔구나. 그게 느껴지잖아요. 이거 생각하는 가운데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도 나오고, 이런 귀한 언약을 누리면서 당연히 형상과 영혼과 삶이 전무후무하게 바뀌고, 정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으면요, 교회와 민족과 세계 중직자 렘넌트 목회자 살리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가 정말 마르고 닳도록 묵상해야 될 성경 본문 알려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 예수님 성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설교입니다. 성령에 관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답 내리고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해버리면 끝나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나 자신을 어쩔 수 없습니다. 인본주의, 불신앙 다 나오게 됩니다. 완전히 여러분들이 이 393이 장난이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은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로 누리시고 한 주간 사실 이런 위기 속에서 뭐 어떻게 해라 다른 거 없습니다. 당연한 부분이거든요. 너무나도 당연한 부분인데 우리가 놓치고 살잖아요. 다니엘이 특별히 신앙생활 잘한 게 아니라 너무나도 당연한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여러분, 당연한 신앙생활을
확실히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뜻을 정한 기도, 마음을 다한 감사, 여러분의 언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내 평생 사는 동안 우리 부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